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문안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큐티 영상 앞으로 모여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 작은 큐티 열심히 찍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이거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네요. 오늘 본문 읽고 한번 오늘의 큐티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많이 들어봤을 내용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요,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시리즈. 그러니까 연속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어저께 전도사님이 큐티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한 여인이 결혼할 때 선물로 받았던 동전 10개,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동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남편과 결혼의 징표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뭐 결국에는 그 동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은 나머지 너무 기뻐서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어, 어떤 거대한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 부자 아버지는 스라의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전도사님이 본문 한번 읽어보죠.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아멘. 여기서 작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있다는 건 큰 아들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스라의 두 명의 아들을 낳고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는 압축되어 있어서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한테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돈 내놓으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작은 아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온 동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받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어서 전도사님이 본문 읽어보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거나 상관없으니까 유산 내놓으시죠 해서 유산 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돈 다 탕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무나 가난해져서 돼지들 알죠? 돼지들 키울 때 주는 사료, 그걸 주염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거 먹고 살 정도로 궁핍해졌다라고 성경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궁핍해지고 가난해져서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했는데, 왕자였는데, 우리 집에 일하는 품꾼들은 그 일 열심히 하고 삭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도 배가 부를 텐데, 나는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도 못한 사람 되었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 괘씸한 짓을 했으니 작은 아들로 다시 돌아간다고는 얘기 못하겠고 품꾼 삼아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품꾼들 그 정도의 생활 수준만 유지해도 지금보단 낫겠다 생각해서 회개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셨죠. 어, 재밌어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럴 땐 당당하더니 돌아갈 땐 품꾼으로만 여겨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생활 수준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어서 전도사님 읽어보죠.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같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간격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죄를 짓고 괘씸한 행동을 했던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전도사님이 어제 큐티 할 때 얘기했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하늘에서 디스코 추실 거라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아버지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서 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과 아이 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은 나 사는 거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달려와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실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다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사실 탕자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진 않아요. 이어져서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바쳤다고 전도사님이 설명했잖아요. 그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그거 보고 되게 약올랐을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버지 일 열심히 거들고 있었는데 저놈 저거는 아버지한테 버릇없게 유산 미리 달라 그래서 나가서 다 날려먹고 이제 와서 저렇게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놈이 뭐가 예쁘다고 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는 저놈이 도대체 뭐가 예쁜데 송아지 잡자 그러고 옷 사준다 그러고 반지 사준다 그러고 있는 거야. 되게 약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큰형이 해요. 아버지 서운하다고 나 약올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런 얘기 하셔요. 다 네 건데 뭐가 도대체 아쉽다 그러는 거냐, 뭐가 도대체 약올르다는 거냐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전도사님이 왜 큰아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는 시리즈라고.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는 양을 찾으러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찾아냈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고 뒤져서 결국에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때요? 작은 아들 찾으러 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가서 반겨준 것, 그것밖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연속되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처럼,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아, 너희들도 잃어버린 탕자들 찾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니? 큰 형처럼 그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 돌아왔는데 괘씸하다고 약 올른다고 그렇게 있지 말고 잃어버린 동생 찾으러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잃어버린 동생, 그를 품어줬던 아버지,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큰아들, 이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큐티 가족은 내용도 많고 좀 어렵다고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알려드려요. 그리고 오늘 큐티 하면서도 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아들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아들 찾으러 얼른 나가라. 얼른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 그 사람들 긍휼함 품고 달려나가라. 이런 마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맺도록 하죠.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기도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 그러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선 아무도 탕자를 찾으러 나갔던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사랑과 긍휼함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잘했든 잘못했든 그 사람 긍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품고 달려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에게, 또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큐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